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이는 그분께서 말씀해 내가 받을 때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노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사역이 비난받지 아니하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걸림이 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통과 궁핍과 곤경도 잘 참아내었고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폭동과 수고함과 차지 못함과 굶주림을 잘 견뎌내었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 성령님과 꾸밈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인선과 오른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명예와 수치와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도 그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신실하고 이로운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보나 우리가 살았으며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수여하느니라.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노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가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제 너희도 보답하는 뜻으로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던 말 하노니 이같이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들 또한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더불어 무슨 복을 가지겠느냐.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하여 그들 중에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런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항상 살아계신 그 새겨진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 둔한 입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강조하면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6장 1절에 권고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긴 들어도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귓가에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헛되이 받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또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분께서 내가 받을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노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지금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때고 은혜의 날이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라.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오히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아 죽였죠.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몰랐어요. 그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그분은 참빛이다 그랬어요. 그분 안에 생명의 빛이 떴다 그랬어요. 4절 보세요. 4절 5절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를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빛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빛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9절에도 보면 그분은 참 빛이셨으니 그 빛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을 비추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태양이 사람 가려가면서 빛을 발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이 받게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도 착한 자의 밭에나 악한 자의 밭에 골고루 내려요. 저놈은 나쁜 짓을 한 놈이니까 그 밭에는 내가 빛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기 빼놓고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에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 위에 왔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나무에 달아 죽였고 예수님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때도 구원의 날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구원은 항상 지금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가지고 이제 성경을 펴셔가지고 바로 이사야를 폈어요. 그 17절 보면은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주님께서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니 곧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짓밟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시니라 하셨더라.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피신 거예요. 주님의 영, 성령이죠. 내게 임하시니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하니까 뭐 길거리 거지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빈 심령, 가난한 심령,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심령, 어찌할꼬. 그 가난한 심령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죄에 멍든 자, 이제를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정말로 이 육신이란 놈은 죽기 전에는 계속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세상이 탐스러운 거예요. 그 선악과가 이브가 볼 때에 그랬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고 보기도 좋고 맛있어 보이고 또 탐스럽고. 여러분들 과일만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그래요. 좋다, 보암직해. 저거 먹고 싶다, 갖고 싶다, 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게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꼭 입으로 먹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내 소유로 삼고 싶은 것이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먹고 즐기는 거예요. 만난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게 아니고 세상 즐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께 아름다운 게 자꾸 보이고 탐나고 갖고 싶고 죽을 때까지 그래요. 아이, 저도 목사가 됐는데도 그 보험직 먹음직 탐스러운 게 마음에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버려야지, 보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해도 순간 지나가면 또 다른 게 보이면 또 보험직 먹음직 탐스럽고 날마다 바뀌는 거야, 현상이. 그래 정말 사도 바울의 탄식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그 양반도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나 내가 어찌 탐심을 알았으리요. 사도 바울도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탐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물질의 탐심이겠죠. 왜? 천도하러 돌아다니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요? 머니잖아, 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나 이런데 뭐 보면은 그 바울의 이게 전별금을 주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금일봉을 주고 선교비를 주고 하면 그것이 너희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후한 복을 내가 받았다. 제일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는 필요한 게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어야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여비가 있어야지. 먹고 자고 할 때가 있어야지. 누가 공짜로 먹여주고 해요. 물론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그 시절에는 우리 어렸을 시절에만 하더라도 아는 집에 찾아가면 의뢰의 먹고 재워주고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날이 저물으면 난 모르는 사람도 재워서 보내주고. 지금은 재워주고 싶어도 못 재워줘. 아니, 난 모르는 사람 데려오면 그 들어와서 간도로 변해버리는데, 도둑으로 변하는데, 죽이고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는 아니에요. 춘 양반 계시오. 길 가다가. 네, 길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러는데 어디 하룻밤 쉬어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러시오. 이리 들어오시오. 해가지고 우리는 그 길가집에 살았어요. 고개를 넘어오자마자 우리 집이 첫 번째 집이니까 고개를 넘어오다 보니까 날이 더물었거든. 산골 길이고 무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전기불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이 사랑방에 있다가 문 여시고 들어오시라. 네 저녁은 잡수셨습니까?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한테 저녁 차리라. 저녁 먹다 남은 밥이 조금씩은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차려서 저녁을 먹여서 재워서 아침까지 먹여서 보냈어요. 그런데 한두 그릇이 아니에요. 적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나 봐요. 길 가는 사람 고개 넘어와서 목마르니까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러면 물도 많이 주고. 시골에도 도랑물이 있어도 아무거나 못 마시잖아요. 우물물을 먹어야지. 우물이 아무데나 있으니까 한 동네에 몇 개 있지.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마음이 상한 자, 죄의 상한 자를 고쳐주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죄에서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잖아요.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은 여기서 소경을 눈이 보게 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도 많이 있었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런 기적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눈먼 자가 예수님을 못 보던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못 보던 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왕국 소망을 갖고 사는, 구원받고 사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봤어요? 봤어요? 대답들이 없어요. 눈으로 못 봤지만 마음의 눈으로 봤잖아요. 그게 눈먼 자를 보게 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거듭났죠? 그 하나님 나라 보니까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뭐 어떤 건물을 보는 게 아니고. 짓밟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발길 길에 짓밟혔어. 죄에게 아주 세상 말로 작살났어. 죄가 나를 잘근잘근 씹었어. 그 죄에 억눌린 자예요. 죄에게 눌려서 사는 자.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죄에서 해방됐죠? 죄에서 해방됐다고 죄를 막 지면 돼요? 안 돼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화내는 것도 좀 자제해야 하고, 죽은 자가 무슨 화를 냅니까?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을 세웁니까? 죽은 자가 말대꾸를 합니까? 불만을 토로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너무 방종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뭐 구원받았던 사람이 뭐 다를 게 있어야지. 구원 안 받은 나나, 구원받았다는 너나 뭐 저울로 달아보니까 거기서 거기네. 오히려 더 못됐네. 나는 너 같지 않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당 간다고 하는 사람이 더 속보이는 짓하고 더 양심 없는 짓, 양심 없이 살아가는 걸 보고, 저런 것들이 천국 간다면 나도 간다. 저 사람들 천국 보내고 나 지옥 보내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도 못 꺼내게 쏴붙였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요놈 너는 순리적으로 해서 전도를 해서는 너는 못 꺾었구나 하고서 하나님이 나의 아픈 상처를 회초리로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에요. 19절에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받아주시는 해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대희년.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 희년이 돌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레위기 25장 보세요. 아, 25장 8절.
10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7 안식년 수를 해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니라. 그때에는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큰 나팔 소리를 널리 전달하라. 그 속죄일에 너희는 너희 온 땅 구석구석까지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할지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 전역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너희는 각자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그 희년이 되면은 모든 그 죄수들도 해방시켜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죄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이에요. 예수님 안에선 모든 것이 다 해방돼 버려요. 죄에서 해방. 그래서 차별이 없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데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심판 때에 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판 때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으시고 그 뒤에 이사야서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읽었나요? 네. 읽었죠. 여기에 심판의 말씀은 없어요. 누가복음 61장에는 심판의 말씀이 이 말씀에 이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혜의 구원의 말씀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받아라. 보라, 요즘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제 앞으로 요즘 나라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물론 사이비이긴 하지만 이제 뭐 전통 대한민국의 기독교라는 기독교 목사님들도 종교이지만은 그 유명한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이들 다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또 최근에는 통일교 사입이긴 하지만 또 한학자 교주 또 구속시켰잖아요. 여러분, 통일교가
한국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 세력이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에는 통일교가 굉장히 아주 왕성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문선명 씨가 미국에 가서 상하 의원들 모여놓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왕위 즉위식을 해요. 왕위 즉위식. 대통령 선서하고 대통령직 임무를 수행하는 즉위라고 그래요. 즉위. 그 자리에 나간다. 나갈 즉자야. 즉위. 왕의 자리에 나간다. 내가 지금부터 왕이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구원의 날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은 그때는 몸으로 육체로 오셨지만 지금은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원의 날이 문이 서서히 닫혀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친중 친북으로 가서 정말 우리 후대가 심히 걱정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구원을 받아라. 그때도 어려울 때지만 그래서 보면은 그 사도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역 3절에 보면 이 사역이 비난받지 아니하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걸림이 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복음에 걸림돌 되는 것은 안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짓을 하면은 구원이 맥혀. 그런 생각을 잘못했을 때는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나가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 잘 돼요? 맥혀요? 맥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통받고 5절에 보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그냥 많은 비난 칭찬도 받을 때가 있지. 그러나 정말 참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세상에 찌꺼기 같이 살았다. 천대와 멸시 가운데 이단자로 모여서 율법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일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좌우지간 자기하고 안 맞으면 상대방은 이단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안 맞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이단이지 나하고 안 맞는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왜? 내가 잘못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게 이단이라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분별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9절 보면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세상에서는
정말 참 죽은 존재가 죽은 존재로 살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살아있는 존재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걱정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찌들어 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 보고서 항상 기뻐해요. 왜 세상 것에 시달려가지고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느냐고. 세상 것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예수님 보고 힘내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나는 너에게 지지 않는다.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 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자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자 하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됐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 거예요.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이 우리 아버지 거니까 그것이 누구한테로 상속이 와요? 나한테 상속이 오잖아.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부유한 거요. 부자인 거요. 굶어도 부자인 거요. 배고프다고 짜증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나 아무것도 없어. 제가 구원받고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때 고급 승용차 타고 그때는 예제차가 별로 없었지. 국산차 중에서 처음 그랜저가 최고 좋고 포텐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좋았어요. 그런 거 탄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나는 1톤 트럭을 몰고 다녔지만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야, 니들 좋은 차 타면 뭐하냐, 지옥 갈 건데. 야, 나는 니들이 보기에 이렇게 초라해도 화물차 끌고 다녀도 나는 행복하단다. 너희들은 내가 가진 행복 없지? 구원의 행복을 모르지? 하나도 안 부러웠어. 돈 많은 사람들, 뭐 동네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도 끌리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 멸시당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멸시당할 짓을 안 했거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마음의 부자가 먼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린도 사람들 11절에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있노라. 우리는 너희들을 향해서 마음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넓게 다 포용한다 이겁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 중에서도 사도들에게 불평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목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품에 안고 가고 싶어 해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아니 저건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해.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도시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 마음이 좁아진 것이야. 내 자체가 뭐 우리를 뭐 싫어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내 마음이 심정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13절에 이제 너희도 보답하는 뜻으로 보답하는 양으로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든 말하노니 이같이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좀 넓게 먹고 부모가 자식을 너도 부모 노릇하지 않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미운 짓 해도 그 자식 버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듯이 우리도 너희를 이게 마찬가지다. 자식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잘 받아들여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교회 왔다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좁아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나가라고 발길질한 적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 나가면은 얼마나 그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는데. 여러분들은 몸살 그저 머리나 두통이나 나고 삭신이나 아프고 말지만 목사는 정말 속이 쓰리고 속병 나요. 속병. 그래서 옛날 말이 있어요. 요즘 교사들은 어떤지 몰라도 선생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왜? 선생들이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는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때리고 나면 속이 얼마나 쓰려 얼마나 아파. 회초리 맞은 놈은 맞아서 아파서 눈물 콧물 흘리지만 때린 선생님 훈장의 속은 아리한 게 쓰리다 이겁니다. 미워서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마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고 우리를 잘 받아들여.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어깨동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상종은 안 할 수는 없어. 이 땅에 살면서. 그렇지만 너무 절친으로 하지는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면서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멍에는 그 소가 밭 갈 때 수레를 끌 때 그 멍에를 메어야 쟁기로 밭을 갈 수가 있고 수레가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퀴가 걸려서. 그런데 대개 한 마리로다가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마리로 이렇게 하는 것만 봤지 두 마리가 끄는 거 별로 못 봤죠. 그러니까 소가 두 마리가 밭도 갈고 수레도 끄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리가 똑같이 가야지. 멍에가 한 마리 가는 건 이렇게 V자로 살짝 이렇게 휘었어요. 그런데 두 마리가 가는 멍에는 일자로 되어 있어요. 둘이 옆에서 가야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가고 하나가 안 가면은 수레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못 굴러가죠. 밭도 못 가죠. 그러니까 두 마리가 호흡을 같이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같이. 발 맞춰서 같이 가야 돼.
그게 훈련된 서지요. 그렇게 되면. 함께 발맞춰서 그릇된 길을 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서 비교한 거.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늘 말하죠. 이 전등불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햇빛이 비치니까 해가 뜨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해가 넘어가니까 해가 없으니까 어둠이 오잖아요. 해와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은 멍에를 같이 낼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예수님과 베리알이 바알신,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신. 어찌 조화를 이루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신도 같이 믿어요. 한국 기독교 종교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바알의 형상을 교회당에다가 다 걸어놓고 있어요. 십자가가 바알신 상징인데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래. 교회의 표시래. 교회는 불러낸 물이에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물이 말씀으로 불러낸 물이 죄에서 해방된 물이 구원받은 물이 그러니까 죄에서 죄의 그 멍에에서 말씀을 듣고 죄의 멍에가 풀려서 해방돼서 따로 죄에게서 빠져나와서 따로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모였으니까 이 모임이 모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태양신 믿는 사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어.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태양신 상징인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상징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무엇을 표시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 땅 아래 것이나 바다 물속의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계실 때 다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율법을 범한 자, 저주받은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에 의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처형됐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질 않았어요. 나무에 달렸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트리는 산 나무를 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골고다로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지쳐가지고 이리 싫어지고 저리 싫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대신 짊어지고 갔다. 그렇게도 믿고 있는데 번역을 십자가로 해서 그런 거예요. 나무를 메고 간 거예요. 나무 토막 하나를 일자로 된. 그걸 메고 가서 나무에다가 가로지르고 못 박혀서 매달려서 나무에 달려 들어가신 거예요.
율법에서는 십자가로 죽인 역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다 달아 죽인 적이 없다고. 시체를 나무에 달아 죽였고 그 나무에 달아 죽은 시체가 해지기 전에 당일로 장사 지냈어요. 왜? 율법에 시체를 보면 부정하니까. 3일장 안 지냈어요. 죽은 거 확인하면 그날로 장사 지냈어요. 율법 때문에. 네,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종교인하고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똑같은 성경 들고 댕겨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단이야?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무리가 이단인 거예요. 16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자,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너희가 있는 예배당은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 보고 말씀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 교인, 너희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물건을 너희 무리 가운데 들여놔도 안 되고 우상 숭배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도 안 되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주님의 잔과 마귀의 잔을 함께 섞어서 마실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다닌다면서도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낸 음식 먹고 제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고 거기에 따라왔던 술을 음복한다고 또 한 잔씩 먹고 그러면 돼요? 안 돼? 음복이 뭐요? 복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음복이 뭐요? 이제 잔을 3잔을 붓거든요. 제사 지나면. 그러면 한 잔 부었던 것을 빈 그릇에다가 따르고 다시 두 번째 잔 붓고 두 번째 잔 따르고 또 세 번째 잔 붓고 거기다 따르고 이렇게 합해놓은 제상에서 물려낸 그 술을 자손들이 먹으면서 조상들이 잡수시던 술을 먹는 것은 복을 마시는 것이다. 마실 음자 복복자 음복하자. 그래서 그 자손들이 제사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 따라온 술을 한 모금씩 다 따라서 나눠서 마시는 걸 음복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도 식당에 가서 술 한 잔씩 먹는 거는 흉이 아니야. 그냥 다 물론 먹어도 먹는 음식 음료니까 그게 죄는 아니에요. 사실 내가 육신으로 짓는 죄가 더 더럽지 술 한 잔이 더 더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술잔 기울이면 믿지 않는 자가 너나 나나 동일한.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너는 교회 다니라고 해서 술 먹냐? 나는 안 다니니까 먹지마. 그런 마음을 많이 했고 무시했고 오히려 불신을 초래하게 됐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또 신명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가지 말라. 소 두 마리로 밭을 가는데 한 마리는 소고 한 마리는 당나귀고 그러면
소는 덩치가 크고 당나귀는 덩치가 적어요. 그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서. 신명기 22장에 나와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형제들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걸림이 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을게. 고린도전서 8장 가면 고린도전서 8장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이 세상에 서 있는 한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음식이 그러니까 하필 여기는 고기라고 했지만 고기뿐이 아니라 술이 음식 또 제사 음식이 이런 거.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이 세상에 서 있는 한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평생 고기를 내가 안 먹어서 내 형제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전과 의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나와서 본문 17절 가보세요.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리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이사야 52장 한번 분리하려면 거기서 나누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뭐예요? 나눌 뿐자, 떠날 이자예요. 나누어서 따로.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의 가운데서 나가서 주님의 그릇들을 메는 정결한 자가 될지니라. 우상 숭배의 그릇을 만지지 말고 주님의 그릇을 만지라 말이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이 추석이나 설 때 믿지 않는 가정들에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안 믿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앞에서 분리된 행동을 해야지 돼. 근데 분리된 행동을 않고 제사장에서 나온 거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제사 음식이나 제사 안 지낸 음식 막 섞어서 같이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제상에 올라간 건 무조건 먹지 말아야 돼. 그러면 시어머니나 누가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사 음식을 안 먹지 따로 놔뒀다가 이건 제상에 안 올라가니까 이거 먹어라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눈치 보기 뭐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니까 찍소리 못해 끌려가서 먹고 이러니까 쟤들은 아무거나 저도 먹으니까 안 챙겨주는 거.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 안 먹는데 너는 왜 먹냐? 너 교회 다니는데 헛다닌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이제 분리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됐느냐, 타락됐느냐, 술 한잔 먹는 것은 괜찮아. 제사 음식 먹는 것도 괜찮아. 사실 뭐 음식에 귀신 붙은 거 아니고 먹어도 괜찮아요. 조상이 와서 그거 잡숫다가 간 것도 아니야. 조상은 못 와. 허공에다 대고서 절만한 것이요. 먹어도 상관없어 사실. 무당이 굿거리 한 거 그거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에 먹어도 괜찮아.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먹으면 내가 배고파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할 짓 다 하고 교회를 왜 다니느냐, 예수님 왜 믿느냐, 부처를 왜 믿느냐, 성당에 왜 가느냐, 한마디로 똑같이 성당 가면 마음이 평안해요. 절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요. 교회 가도 마음이 평안해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다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내 행위, 내가 성당에 갔고 절에 갔고 교회당에 갔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행위로 유한을 받는 거야. 그런 뭐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서 유한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유한을 받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나 마나. 그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당에 왔으니까 천당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그분의 의를 통해서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지금이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만나보기가 참 힘들고 올바른 믿음에 올라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찾기 힘들고. 여러분들, 대전 시내에서 우리가 눈만 뜨면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다가 댕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는데 구원받다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네?
구원받아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 만나봤냐? 우리 교회 식구들밖에 없잖아요. 이게 참 예수님 올바로 믿는 사람 만나보기 힘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남은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 빛된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빛의 모임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세상에 너무 편승해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일에도 걸림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자와 또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때에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렇게 1년에 2번씩 이렇게 민속 명절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들이 찬양받지 못할 것들에게 찬양하고 숭배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작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모임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